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에 부활이 빠지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윤리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살아야지. 조금은 맞지만 그게 아주 맞는 말은 아니에요.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종교인 줄로 알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복을 주시고 저런 복을 주셔서 풍성하게 살게 하셨어. 그리고 지금도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거의 다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기도 응답도 받고 또 경제적인 부분들도 해결해 주셔서 정말 예수 믿어서 나는 살림이 좀 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에게 무슨 행운을 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제 운이 좀 좋아지겠지?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는 것마다 뭐 좋은 일이 있겠지?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착하게 살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활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더 많은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혼자 살면 외롭고 쓸쓸하고 힘드니까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살기 위해서 또 예수를 믿어서 함께 힘을 모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주님께서 그래 예수를 믿으니 네가 내 자녀가 됐으니까 사랑하고 구제하고 윤리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 도덕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런 것은 부수적으로 내가 부활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조금 죽어졌던 부활신앙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꺼져가는 불꽃처럼 먹고 살기 바쁜데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부활신앙이야. 그렇게 좀 시들시들해졌던 우리의 부활신앙이 다시 한 번 더 2026년 부활절을 맞아서 활활 타오르셨으면 좋겠어요.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부활에 있는데 하나님 나는 이 부활을 믿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 믿음이 나를 기쁘게 하고 그 믿음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계산해봐도 오늘보다 내일이 더 힘들 것 같고 아무리 내가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해봐도 내 인생은 점점 힘들 것 같지만 내가 그 인생을 포기할 수 없고 내가 이 인생을 오히려 더 힘내어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부활절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직면에 있는 문제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하나가 핍박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라든가 사도 바울 또 야고보 이렇게 신약의 서신서를 썼던 이 서신서는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거든요. 그 서신서의 가장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니들 힘들지, 니들 어렵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에게 외면당하고 어렵지.
그러면서 그렇게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말씀이 서신서에 대부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초대교회 때 복음을 전하면 언제나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특별히 예수 믿는 유대인들, 나도 예수 믿어요. 근데 우리는 할례라든가 계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버릴 수 없어요. 어떻게 예수만 믿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만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가서 전도한 곳마다, 베드로가 가서 전도한 곳마다, 아니야, 니들 예수 맞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맞는데 예수만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돼? 예수만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계명도 지켜야 돼.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참 그리스도이시다.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을 세워주기 위해서 서신서를 썼어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엔 우상들이 진짜 만연했어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왜 섬긴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저 아람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블레셋이라든가 주변 국가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데 그들이 잘 살아. 그들에게는 농사의 신도 있고, 그들에게는 바다의 신도 있고, 행운의 신도 있고, 신의 종류가 너무 많은데 그들이 그 신을 섬기면서 보니까 제국이 되고, 그래서 자기를 침략하고 자기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에베소도요, 항구 도시고 특별히 그 에베소 지역에는 여신을 섬기는 그런 신상이 있었고, 그래서 이 에베소 사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도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뭐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데 쟤들은 말도 할 수 없고 사람이 만든 그런 동이나 철이나 나무로 만든 그런 우상을 섬기는데도 잘 되는데, 우리는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왜 자꾸 힘들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성도들에게 서신서를 통해서 우상은 절대 안 된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부활신앙이다. 이 땅은 우리가 거쳐가는 거야.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이유는 세상이 좋아서가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 이 땅을 걸어가는 거지, 이 땅에 살려고 사는 게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속도로 터미널 가서 표를 끊어요. 그리고 차를 탑니다. 부산 가려는 표를 끊든지 목포를 가는 표를 끊든지 우리 목적지는 거기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인천서부터 안산으로 해서 대전으로 해서 그리고 갈라져서 우리가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 머무는 곳은 머물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이 땅이 좋아서도 아니고 이 땅이 전부여서가 아니라 이 땅은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통로 정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도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누구야, 너 힘들지, 어렵지, 죽고 싶지, 괴롭지. 근데 내가 너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했어. 천국으로 오는 길이 이 세상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을 버텨내야 돼. 네가 견뎌내야 돼. 특별히
믿는 믿음으로 부활신앙으로 버텨내야 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심정으로 우리에게 부활을 말씀하세요.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신앙적인 부분으로 어렵고 힘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도 우리의 삶의 환경도 굉장히 비슷해요. 운전을 안 하시는 분들도 옆에 타고 가면서 어머 기름값이, 저는 전기차잖아요. 그래서 기름값 막 올라갈 때 속으로 살짝 신난다 그랬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바본 거야. 기름이 차에만 넣는 게 아니라 내 삶 전부가 다 기름인데 기름값 올라갈 때 주유소에서 기름값이 올라갈 때 내가 걱정해야 되는데 나는 전기차야. 나는 164원이야. 아주. 이러면서 마음 편안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협하는, 우리 마음을 압박하고 네가 잘 살 수 있겠어? 네가 행복할 수 있겠어? 네가 이런 상황 속에서 웃으면서 살 수 있겠어? 자꾸 목조르는 이 세상 속에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요 죄악으로 충만하거든요. 진짜 죄악으로 충만해요.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모든 걸 다 버려도 그거 하나만 있으면 살 것 같은 그런 죄악된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전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그걸 가지려고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미치면 행복하고 즐거우니까. 자기의 육신이 썩어지고 자기의 정신이 없어지고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런 것들을 한다니까요. 이만큼 이 세상은 죄악으로 충만해요. 따지고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우리나 배경은 비슷하고 환경은 비슷해요. 그럴 때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 뿐만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특별히 에베소서도 옥중서신이거든요.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인데 나도 힘들다. 나도 어렵다. 니들도 힘들지? 근데 힘든 너와 내가 가져야 될 진정한 신앙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세상은 점점 더 어렵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전쟁의 소문이 있고요. 비록 저 지구 반대편에서 전쟁이 있지만 직접 내가 피해를 받고요. 내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세상은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이럴 때 나를 이렇게 도와주세요. 저렇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 것인지. 세상이 이렇게 죄로 만연한데 하나님,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가서 피켓을 들고 죄와 싸워야 됩니까? 그럴 때 오늘 이 에베소서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했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1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되게 좀 막 계속 우리가 한글로 읽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기도 하면서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예수 믿게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진정한 능력은 무엇인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볼 수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딱 읽으면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앞이 캄캄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때에 주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내가 어디에다 땅을 살면, 아니면 내가 어떤 것에 투자를 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망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와, 예수 믿으니까 잘 먹고 잘 사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능력으로 포탄이 떨어지고 세상에 수없이 많은 우환이 있을 때 우리만큼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히브리 민족이 살고 있던 고센 땅에는 그 어떤 재앙도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으로 세상은 다 망해도, 세상은 다 힘들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내용을 기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강력한 능력과 그분의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힘있게 살 것인가를 소망하며 이 말씀, 뒷말씀을 기대할 수 있는데, 바울은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땅의 것들을 채우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분의 능력은 20절 말씀이에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난받고 핍박받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의 유혹이 넘쳐나는 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으로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 강력한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능력, 죽은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어, 저런 건 있을 수 있어, 뭐 예를 들면 막 나무를 하다가 도끼자루가 연못에 빠졌는데 엘리사가 탁 나뭇잎을 던지니까 도끼가 떠오르고, 그럴 수 있어.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그런 동화도 있으니까. 근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그건 말도 안 돼.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제가 동네 아저씨들한테 달걀 이렇게 드리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달걀은 잘 받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뻥 치지 마세요. 어떻게 살아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고 저와 여러분들도 살리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린 말씀엔 굉장히 중요한 부활의 키가 있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이 살리시기 때문에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활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많은 분들이 어떻게 내가 살까? 맞아요. 수정이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제가 아무리 말씀을 달달 외우고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 제가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시는데, 그것은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살아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살아나신 이유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살리셨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힘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죽을 것 같으시죠? 저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무엇인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능력은 우리를 부자로 만드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의 수없이 많은 우환 속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살피시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고, 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가져야 될 믿음은요, 나 예수 믿으면 잘 되겠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성도가 가져야 될 믿음은 나는 부활한다예요. 어차피 살아날 거예요. 살아날 때는 이런 육신 속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어서,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를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땅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실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셔서 다시 이 땅에 살게 하신 게 아니라, 그분이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 성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이루시고 그분의 권위와 권세를 찾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땅에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여자분들에게 아주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부활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남편과 사는 게 아니라,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 고생 많고 힘들고 어려운 이상에 다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고 난 다음에 천국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 너희들 떠난다. 제자들의 얼굴에 벌써 수심이 가득해요. 성찬식을 할 때도 이게 무슨 말씀이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요즘 왜 자꾸 예수님이 저런 말씀을 하실까? 뭘 자꾸 죽는다 그러고, 이건 내 살이다, 이건 내 피다, 왜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지? 근데 나 떠난다. 힘들어요. 도대체 나는 뭐지? 나는 당신을 이렇게 따랐는데, 제자들의 고백처럼 주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심지어는 섬겨야 될 부모도 내려두고 일평생 자신의 업이었던 고깃배와 그물도 버려두고 우린 예수님을 쫓았는데, 이제 와서 주님이 나는 간다, 니들만 남는다. 아니, 가실 때 가시더라도 이 세상을 다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한 자리씩 주시고 떠나시듯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막강한 능력을 주시고 떠나시든지, 우린 여전히 힘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인데 그런 우리를 놔두고 떠나신다니, 주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너희들이 살 맨션을, 내가 너희들이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가는 거야. 그리고 내가 다 너희들을 그곳으로 불러드릴 거야.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약속 믿고 예수를 믿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활절을 맞았으니까, 내가 예수를 이렇게 섬기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하니까 찬양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헌도 하고 많은 걸 했으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시겠지. 물론 그런 기대를 없이 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런 기대도 가지세요. 저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가 이렇게 좀 몸이 좀 이렇게 조금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의 아픔도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드리면서 시작하면서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드리면서 아픈 거 다 낫게 해주세요. 제가 속으로 기도하면서 예배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육신이 너무 힘들고 피곤합니다. 예배 드릴 때 피곤이 다 걷어주시고, 예배 드릴 때 건강하게 해주시고, 예배 드릴 때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다 사라지게 해주세요. 저 그런 마음으로 강대상에 섰거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바람 얼마든지 가져도 돼요. 괜찮아요. 하나님도 돈 좀 주세요.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돈보다 더 중요하고 건강보다 더 중요하고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믿음이 있다면, 이제 나는 하나님 부자는 아닌가 봐요. 그런 믿음은 좀 내려놓더라도, 하나님 이제 내가 점점 나이 들면서 늙으면서 힘이 더 빠지겠죠. 건강에 대한 소망은 좀 내려놓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나도 부활시키셔서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놓치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져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져서 하나님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더 힘들어져서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교회가 더 핍박받고 억압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너무 힘든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신다라는 그 믿음. 아니, 오히려 그 믿음은 더욱더 활활 불타올라서 세상이 우리를 짓누르면 짓누를수록,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부활 소망은 더 크게 타오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